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 이 첫 주일날 첫 시간부터 모든 찬양 전체가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주의 사랑으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모일 때마다 그 감격의 마음으로 모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그 큰 은혜를 입은 벅찬 마음을 가지면서 또 저 앞에 나가서 힘있게 마음을 다하면서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만이 우리 가운데 홀로 찬송받으신 한 분인 걸 믿습니다. 모든 예배의 중심에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주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주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처음에 창조할 때도 무에서 주께서 유를 창조했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때만이 아니라 매번마다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개인의 차원에서, 가정의 차원에서, 또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또 우리가 있는 이 모든 도시와 지역과 사회, 나라 전체 가운데 하나님만이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바로 그런 면에서 보는 것이죠. 그때에 놀라운 일 행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동일하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장 19절 말씀에 주께서 강력하게 말씀했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놀랍게 말씀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주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 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할 때 어느 정도라고 말씀했냐면은 이 광야의 길을 내는 만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광야 그러면은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곳이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길을 내신 하나님,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가운데 이 동일한 역사를 이루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나의 갈 길을 명확하게 제시하시고 가야 할 길을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확신 가운데 걷는 삶을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방황하는 삶이 없는 것이죠. 혼란스러운 삶이 없는 것입니다. 이 불확실 속에서 난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압니다. 나는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을 알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 줄 알고 있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어떤 두려움도 어떤 불안도 없는 더 이상 방황도 없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말씀하기를 사막에 강을 내겠다고 말씀했어요. 사막에 대해서 말할 때는 물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광야와 사막에는 차이가 없어요. 단지 두 가지가 차이 있는데 모래가 얼마큼 더 많이 있냐 하는 것 따라서 이 광야와 사막에 분별하는 것이죠. 또 얼마큼 강우량이 있느냐, 얼마큼 거기에 수분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광야와 사막을 분별합니다. 이 사막은 가장 물이 없는 곳, 가장 메말라 있는 곳, 강수량이 거의 없는 곳이 사막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거기는 풀 한 풀이 나지 않는 것이, 나무는 물론 없는 것이죠. 마실 물은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이 사막 한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목마르다, 그리고 지쳐 있다, 그리고는 이제 전체가 다 마치 죽음이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사막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께서 물이 흐르는데 작은 시냇물도 아니고 강을 내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 사막 가운데에 강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전체가 바뀌어버립니다. 풀이 나기 시작하고 꽃이 피기 시작하고 나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전체 환경이 모든 이 칼라로 푸릇푸릇한 것으로 바뀌면서 소망으로 꽉 차는 것이죠. 기쁨이 있는 삶, 활기가 넘치는 삶, 이 다이나믹한 삶을 사는 것이 전체가 바로 이 강을 내는 삶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 안에서 생명이 넘치는 삶을 말한 것입니다. 이 풀이 없이 이 활기가 딱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활기 있는 삶으로 말씀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사람의 삶 속에 길을 내시고 사막 같은 나의 삶 깊은 곳에 강을 내시겠다.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역사를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샘플을 보고 싶어요. 이사야서 41장 14절 15절 말씀은 주께서 이 새해를 행하심에 대한 예를 들어 말씀했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격같이 만들 것이다. 이 말씀 속에 주께서 새해를 행하시는 예가 나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했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벌레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굉장한 것이겠어요. 이 벌레라고 말하고 있을 때 벌레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도 보관할 만한 뭔가는 힘을 낼 만한 것이 없는 게 이 벌레이죠. 볼품도 없는 것이에요. 아주 미약한 존재를 말할 때, 아주 약한 존재 말할 때 이 버러지 같다, 벌레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런 너를 내가 새해를 향하여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 여러분 이 타작기가 얼마나 강력하냐면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어 버린다 했습니다. 또 작은 산들은 격같이 만들어 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버러지 같을 때에는 숨쉬기도 참 어렵고 조그만 주변에 어려워지면은 즉각적으로 풀이 죽고 힘이 다 빠지고 기운 빠지면서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이것이 바로 이 버러지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조금 내 앞에 이 언덕만 있어도 어떤 장애물만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런 것이 바로 이 벌레의 특징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께서 얼마나 놀랍게 세령하셨냐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바꿔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앞에 나를 가로막는 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산을 쳐서 부스러기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내 앞에 어떤 장물이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부정적인 말과 그리고 낙심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못 살겠다, 힘들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에요. 이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 만들 정도로 한다면 더 이상 원망하는 사람도 안 살 거예요. 더 이상 나 자신을 불쌍히 해주지 않을 것이에요. 앞에 아무리 나의 길을 가로막는 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뚫어버리는 것입니다. 돌파해버린 것이죠. 얼마냐면 부스러기 만들어버리고 아예 없어지는 것이에요. 산이 없어지고 평지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대단한 삶인 것이죠. 주님 말씀하기를 이렇게 아주 미약했던 벌레 같은 자를 주께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든 것, 이것이 바로 새일인 것입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아주 괄목할 만한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역대상 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기는 한 패밀리가 나와 있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라고 말하는 그 이사갈의 아들들은 4명인데 돌라와 부하와 야숫과 시므론 4사람이며 첫째 아들 돌라를 또 말하기를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살과 스멜이니 라고 말했어요. 6명의 아들이 있는 것이죠.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저는 이것을 도표로 한번 그려봤어요. 이 도표 안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패밀리의 가계가 나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죠. 또 이삭은 야곱을 낳았어요.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이 이스갈입니다. 그 이스갈에게 아들이 4명 있는 것입니다. 돌라와 부하와 야숫과 시므론. 그런데 여기 특별한 것은 바로 이 돌라입니다. 이 돌라에는 히브리어죠. 이 말을 한국말로 바꾸면 벌레입니다. 그러니까 버러지. 날 때부터 아들의 첫째 장남의 아들 이름을 벌레라고 누가 짓겠어요? 어떤 아버지가. 제 이름은 날 때 저희 부친이 성건이라 지었어요. 그건 성은 성품 성자에 건은 건강할 건자. 건강한 성품의 소유자가 되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우리 김민진 장로님은 날 때 미진 아름다운 미자에 보배 진자 아름답고 보배로운 존재가 되어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너무 놀라운 이름을 지었잖아요. 용사다, 넌 자랑스럽다, 넌 아름답다, 넌 뛰어나다,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아버지가 아들을 이름을 벌레야 그러죠. 벌레. 왜 그랬을까? 왜 첫 아들을 이사갈이 돌라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예상되는 것이에요. 태어나는데 아이가 얼마나 작고 숨이 겨우 붙어 있어가지고 이 아이가 살까 못 살까 아마 죽을 것 같다. 보통 이제 1.0 미만이면은 인큐베이터 들어갑니다. 미숙아일 때도 미리 태어났거나 너무 작게 태어나서 이 함량 미달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심각해집니다. 돌라는 제가 보기에는 1.0 이하 같아요. 1kg 미만. 아마 700g 될지 너무너무 작고 아이가 숨이 헐떡거리면서 이 부모님 바라볼 때에 너무너무 안쓰러운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수요일 날 우리 김영훈 목사님의 새벽기도 설교 들으면서 충격받은 것이 우리 김영훈 목사님이 태어났을 때도 이 아이는 죽을 아이죠. 너무너무 약해가지고 그 겨울에 그냥 이불 포대에 싸가지고 이 겨울에 집 밖에 내놨대요. 죽을 아이니까 다음날 가보면은 안 죽어 있고 또 내놨더니 다음날 또 안 죽어 있고 지금 보세요. 용사 군대 장관 아니겠어요? 돌라란 이름은 그것입니다. 벌레, 버러지. 살 소망이 거의 없어 보이던 그런 너무너무 미약한 아이 이름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의 역대상 7장에 놀라운 것은 이 돌라에게서 6명의 아들이 났어요. 근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6명의 아들 몽땅을 말하기를 다 그 아버지 돌라의 즉 우두머리고 대대로 용서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 6명에서 나오는 이 자손들이 해서 그 다음에 다윗 왕 시대에는 다윗 왕국을 강하게 이끌어갔던 용사들이 놀랍게도 이 돌라집 출신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말하기를 22,600명이나 용사가 있었다. 다윗 왕 시대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대를 거쳐서가 아니라 한 시대에만 이미 26,000명이 가장 강한 용사들인데 몽땅 다 돌라의 자손들인 것이에요. 게다가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역대상 그 다음에 12장 32절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다. 자, 아무리 봐도 이들은 이사갈 자손 중에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돌라의 자손 중에서 라고 말하는 게 정확하죠. 돌라의 자손 가운데서 다윗 왕 시대에 22,600명의 용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200명이 따로 뛰어가지고 이들은 시설을 안다. 시설을 안다는 것은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를 아는 사람. 그 시대를 알기 시작하면은 여기에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시설을 알지 못하니까 좌우 분별이 안 되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지금 마땅히 할 것을 아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리더인 것이죠. 지도자는 시설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이때가 뭘 할 것인지, 뭘 준비할 것인지, 어디로 나갈 것인지, 뭐가 중요한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때에 온 세상 가운데 뭔이라고 계시는가? 이걸 아는 게 시세이죠. 작은 시세는 지금 뉴비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뭔이라고 계시는가? 이거를 바로 알아채고
거기에 즉각 응답할 줄 안다면 그건 시설을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레드하트데이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구나 안다면 즉각적으로 거기에 전적으로 참여하면서 역사하고 오케이 사역하구나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오케이 사역을 이 대한민국 가운데 펼치구나 안다면 나는 여기에 내 에너지를 쏟아야지. 내가 돈을 어디 쏠 것인지, 나의 시간을 어디 쏠 것인지, 나의 에너지를 어디 쏠 것인지 아는 사람은 시세를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앞으로 행할 것을 아는 사람이 또 시세이죠. 내일을 알고 다음 달 알고 미래를 아는 것이에요. 남들은 몰라요. 남들은 지금 현재 그냥 주어진 대로 살지만 앞으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실 것을 아는 사람은 지금부터 준비할 것입니다. 놀랍죠? 그런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다윗 왕국 시대에 가장 강한 용사들은 놀랍게도 돌라 출신들로 되었다. 그 중에도 200명은 특히 시세를 아는 자들이어서 온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간다. 그래서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은 매일 기도하는 것은 부르짖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NCM 가운데 시세를 아는 자 200명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시세를 아는 자 200명을 주시옵소서. 이러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 돌라라는 이 아들 이 한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견고하게 세우는 용사들을 엄청나게 나오게 하셨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새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에 길을 내시며 사마의 강을 내신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의 삶에 말씀하는 것이에요. 혹시 나는 돌라가 아닌가? 난 너무 약하고 그래서 이 사람 말 듣고 휘청거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면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기 너무 잘하고 근심과 염려가 달고 살고 있고 매일마다 부정적으로 말하고 아무리 봐도 나는 너무너무 약해. 옆에서 누가 큰 소리 기침만 해도 심장이 떨리고 누가 조금 센 소리만 말해도 쉽게 상처받고 그래서 휘청휘청하고 있는 것 아무래도 돌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바라보세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돌라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겠다. 이제는 조그만 기침 소리에도 놀라는 사람이 아니라 너가 약간 센 말만 해도 심장이 벌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쉽게 상처받고 이리저리 휘청거리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산까지라도 부셔버리는 사람, 그냥 태산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까지 돌파해버리는 사람,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약에는 빌레몬서 11절에 또 한 사람을 말하고 있죠.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이 사람을 소개하기를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누군지 아시죠?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그는 도망자 노예였고 속삭이는 노예였지만 바울을 만나면서 예수를 만나면서 예수께서 그의 삶에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변화된 오네시모를 자기 옛 주인을 만나도록 보낸 것이죠. 그러면서 편지 속에 말하기를 이 오네시모가 옛날엔 너에게 속삭이는 종이었고 무익한 자일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가 바뀌었다. 주께서 그의 삶에 새 일을 행하셔서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이 교부시대 때에 여러 문헌 속에서 에베소의 한 감독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이 감독이 인격의 고미함과 이 감독이 갖고 있는 사역의 뛰어남과 모든 사람의 존경받는 이 에베소 교회 감독, 다시 말은 에베소 지역 전체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아주 자기 몸 하나 간수 못하던 사람이 주를 만나면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지역인 에베소 전체를 이끌어가면서 초대교회의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 오네시모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말씀한 것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에 그래서 말씀한 것이에요. 주님 말씀하기를 먼저는 내가 너희 가운데 반드시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행하신 것이죠. 네, 18절 말씀 왜 하셨을까요?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말씀하기 직전에 먼저 18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 이 말씀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데에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에 방해가 뭐겠습니까? 놀랍게도 두 가지 말씀. 이전 일을 기억하는 게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는 놀라운 새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내 속에 새 일을 행하시는 데에 굉장한 방해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 기억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물론 어떤 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 여기서 말하는 옛날 일은 뭡니까? 나의 실수, 나의 허물, 나의 지었던 치명적인 죄, 남에게 말하기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 그것만 생각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당하기 시작하고, 그것만 기억하기 시작하면 즉각적으로 마음이 침체에 빠져버리고, 그만 생각하면 즉각적으로 말하던 말도 입에 딱 다물어지기 시작하고, 뻗치던 손도 웅크리기 시작하고, 올라가던 찬양의 손도 내리기 시작하는 것, 바로 이건 이전 일 것입니다. 나의 과거의 죄, 나의 부끄러움, 나의 약점, 나의 실수와 나의 허물들, 이것이 하나님은 내 안에 세를 행하시는 데에 주께서 말씀하기를 이것 자체가 방해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기억하는 게 방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는 게 방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전에 돌아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용서로 바꾸는 분이십니다. 이전에 오네시모를 주께서 얼마든지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 세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 일을 기억하면 내 모든 삶이 과거로 돌아가 버린 것이에요. 놀랍죠? 즉각적으로 과거로 회귀해 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 과거의 내가 오늘의 내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내가 앞으로의 미래의 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 일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전 일들이 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너 기억하지? 네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한 번만 아니라 수두룩하게 쭉 말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쭉 말하면서, 그러니 이 데이터를 보니까 너희 오늘도 별로 안 바뀐 것 같고, 이 데이터를 보니까 너희 미래도 여기서 별로 달라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자기가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위험한 것이죠. 나의 과거의 데이터가 오늘의 삶에 대해서 날 갖다 잡아먹어버리고, 나의 미래의 삶에 대해서 이 데이터가 너희 미래는 이럴 것이야 라고 말한 것이면 놀랍죠. 이 세상은 그런 식으로 살고 있어요. 물론 사람이 이 청문회에서 장관 세울 때, 또 청문회에서 중요한 사람을 세울 때에 주로 이 사람이 과거를 다 신상을 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말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이것이 교회까지 다 들어와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이에요. 좋은 글씨처럼 말입니다.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 한 번 사고친 사람은 이것이 앞으로 사고칠 사람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 사회에 만연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 안에까지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 옆에 사람까지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돌라 같은 자라 할지라도 용서로 바꾸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익했던 오네시모를 세상을 바꾸는 사람 바꾸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방해가 바로 이전 일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옛날 일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주님의 행하신 역사에 큰 방해를 주는 것입니다. 왜 기억하지 말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 일을 기억하고 그 옛날 그것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늘의 나를 평가하고 내일의 나에 대해서 예상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이것 자체가 불신앙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음과 믿음 없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신 역사를 믿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불신앙은 내가 갖고 있는 것 가지고 이걸 가지고 평가하는 게 불신앙인 것입니다. 복음과 율법의 차이 뭔지 아시죠? 율법은 내가 행한 것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율법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왜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을 것인가? 그 자체가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나의 삶에 의해서 오늘의 나의 삶과 내일의 나의 삶을 결정한다. 모든 기준이 내가 행한 것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 이게 불신앙인 것이죠.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것을 갖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내 속에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사막이냐? 거기 내가 강들을 낼 것이다. 광야냐? 내가 길을 낼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우리 가운데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너희 앞날의 삶에 나는 이 평안의 계획을 세웠다. 이 평안은 그냥 평안이 아니라 이거는 형통함에 대한 것이에요. 너희 앞날의 삶에 형통할 것이다. 너희 앞날의 삶에 잘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앞날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미래와 희망, 다시 말하면 너희 앞날에 소망의 계획을 세운 것이 바로 나인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의 과거의 것, 연약함과 실수와 허물과 죄에 늘 매여 살기 시작한다면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증거요, 믿음 없음의 삶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돌라라도 용서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오네시모를 얼마든지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 세일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동시에 또한 내 옆에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자녀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 형제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이 나라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람의 과거를 들춰내서 그래서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일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에 우리는 거기에 끝난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불신자입니다. 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주를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은 전능하셔서 얼마든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주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믿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대해서 말할 때도 과거를 들춰가면서 말하기 시작하면 꼼짝 못하게 돼버린 것이에요. 언제나 주 앞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에 대해서부터 먼저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버지, 나의 앞날에 대한 주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십시오.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나의 배우자에 대해서 주께 물어보십시오. 과거를 가지고 있지 말고 주여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나의 자녀에 대해서 그 과거를 갖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 앞에 가지고 나갔어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 보는 것, 듣는 것, 아는 것으로 거기에서 평가하고 미래 결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이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옵소서.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불신앙의 대표자 아니겠습니까? 현재에 갖고 있는 상태를 가지고 미래를 평가하는 10명. 거기에 안악자손이 있고 아주 환경적으로 열악한 가운데 있고 강한 군대가 거기에 포진되어 있고 최신식 무기를 다 장착하고 있고 이걸 딱 보니까 불가능하다. 앞으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주께서 그들이 말한 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 못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갈렙은 들어간다. 왜냐하면 갈렙은 그걸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걸 부인한 것이 아니에요. 엎어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걸 넘어서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 주님 말씀을 내가 너희를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끝인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갈렙은 눈에 보이는 환경 드리는 말, 과거의 데이터에 의해서 미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믿음을 실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모두를 약속의 땅으로 다 들어가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끝인 것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말한 것은 믿음이 말한 것이죠. 들어갑시다. 반드시 정복할 것입니다. 그 땅 우리의 땅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 10명의 정당권처럼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이 19절 말씀 볼 때 보라라고 말씀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에서 말씀에는 이 보라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이사야에서 41장 15절 말씀에도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라. 또 바로 전에 이사야 40장 15절에도 보라 그에게는 하나님께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것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믿음 가지고 바라보라. 이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과거를 바라보고 그거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라보라. 내 눈을 과거에 멈추지 마시고 내 눈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세요. 내 눈을 사람들의 과거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에게 바라보세요. 내 눈을 이 나라 가운데 바라보지 마시고 이 나라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눈을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시대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올 한 해 동안에 주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다. 말씀은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문하신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열 것이다. 반드시 내가 사막에 강을 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룰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시건하지 않습니다. 한번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이 스바냐 1장 12절 말씀 가운데 경계하셨어요. 경고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내가 등불을 들고 사람을 찾을 것이다.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찾아서 심판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이런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이 그냥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을 뭐랬습니까? 마음이 찌꺼기처럼 가라앉아가지고 쭉쭉 가라앉은 사람. 이런 사람 얼굴부터 봐도 늘 근심걱정으로 꽉 차있고 입만 열면 부정적으로 말하고 안 된다고 말하기 시작하고 삶 자체도 활기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대표자인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을 말한 것이 주님은 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을 가지라. 전능자됨을 바라보라.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라. 이것이 주께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는 것이에요. 이 예레미야 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것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것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과하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사실 예레미야 말씀은 이런 질문도 안 한다 이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어마어마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육체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어마어마한 광대한 사막의 길을 통과케 하시면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 물을 내시며 만나주시며 앞서가시면서 원수를 다 물리치시면서 우리를 통과케 하시는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질문은 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죠. 이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이 예레미야 2장 6절 말씀의 답변은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지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질문한다면 지금 그 하나님 나 여기 너희와 함께 있었어. 그때가 있던 그 동일한 역사를 너희 가운데 베풀 것이다. 돌라에게 행하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질문해 보세요. 바로 말씀하기를 내가 바로 여기에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라를 통해서 살지 말지 몰랐던 너무너무 벌레 같은 이 한 아이가 거의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용사들이 나오게 한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오네시모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물어본다면 또 말씀하기를 바로 오네시모에게 일하신 하나님 바로 여기에 너와 함께 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전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 말씀, 전 이 말씀을 제 개인의 말로 표현으로 바꿔봤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신다. 어찌 이렇게 말하느냐? 넌 알지 못하였느냐? 넌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셔서 처음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시다. 그는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창조하지 않고 우연히 저절로 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는 모든 사람의 사정을 빠짐없이 아시고 돌보시고 가장 필요한 것으로 너희 가운데 공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는 조금도 피곤을 느끼지 아니하시며 지칠 줄을 모르신다. 그의 지혜는 무궁하셔서 어떻게 무엇을 새롭게 할 줄도 아신다. 그는 피곤한 사람에게는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는 기력을 주신다. 비록 젊은 사람이라도 피곤하여 지치고 장전들도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아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주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 사람은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을 것이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아침부터 바라보세요. 그리고 손 들면서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나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자녀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내가 있는 직장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오늘도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여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실 것이며 낙심한 자를 일으킬 것이며 돌라를 용서로 바꾸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네시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역사할 것이에요. 오늘 한 해 동안에 1년 내내 여러분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삶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손 높이 들겠습니다. 높이 두 손 들고 입을 열고 힘있게 마음껏 주 앞에 여러분 믿음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돌라를 통해서 용사로 나오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네시모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속에 이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가정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라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손 높이 들고 입을 열어서 각 사람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